우리 호주 시드니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저 이영만리 땅에서 그렇게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임요셉 목사님께서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이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5년 전에 우리 노방규 목사님 심무하실 때 오후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처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제 소개를 해드리면, 금방 송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현재 그 호주 시드니 호산나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을 떠나 이제 시드니에서 목회하게 된 기간은 약 한 1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우리 성전 건축이 되기 전 예전에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렇게 교단 신보를 통해서 영학교회가 새로 건축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입당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려진 모습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쁘실 수 있지만 저에겐 큰 기쁨이고 아주 큰 영광입니다. 이제 그 외국에서 목회하다 왔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기대한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니까 거기 소식보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영화교회를 또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는 잠깐 이제 호주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호주 이 땅이 우리 남한의 77배랍니다. 면적이. 저도 가기 전에 몰랐는데 77배가 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구는 2200만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200만이면 절반도 안 되는 인구인데, 땅은 면적은 그렇게 77배나 되는 그런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모여서 160개국 이상이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민자의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권인데 영국 영어를 쓰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교민들은 지금 호주 전체에 약 10만 명, 10만 명이 호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시드니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시드니에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니 안에 한인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한인교회는 약 300개 교회가 됩니다.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300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인교회가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민 목회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은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교단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총회의 명령을 받고 이제 부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 한 서너 가정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에 부임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게 하셔서 이민 목회 현장에서 넘기 어렵다는 100명도 우리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줄고, 또 그 유학생들도 돌아가고,
워킹홀리데이로 왔던 청년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한 7, 8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선교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이민자들 대상으로 이민 목회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리고 2세들을 교육시켜서 그 2세들로 하여금 우리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서 미래의 인재로 만들어지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때 전 세계적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지금 약 한 25명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는 사실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지 않아도 이미 이민자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물론 호주가 이제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선교가 되겠냐고 하지만, 그 호주 안에도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많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쓰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와 주일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데리고 우리 시골에 한 차로 7시간을 가야 되는 그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에 호주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 성경 학교와 같이 겨울 성경 학교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들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활동하고 또 그 지역에 전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전도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날을 정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가 편리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우리 중학교 영어 교사였는데도 영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영어 교사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호주 한번 다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영어 교사인데도 영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로 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다 나눠주는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교회들이 많고 전도지도 홍수 아니겠어요? 전도지 홍수라고 할 만큼 전도지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전도지야? 하고 하면서 귀찮아할 수 있지만, 거기는 전도지를 받아보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우체통이 집집마다 어디 가나 우체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아파트들이 우체통이 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물론 1대1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전도지 돌리는 일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집집마다 다 전도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일반 하우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다 넣어주면서, 길에서도 해봤는데 길에서 하다 보니까 전도지를 주면 그냥 버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집에다가 우체통에 넣어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가지고 들어가 보고는 버릴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들어가서 놓으면 누군가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인 줄 알았지만 못했는데 너희들의 전도지를 보고 우리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전도할 테니 너희들이 제작한 전도지를 좀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전도지 여러 박스를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가지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또 전도에 효과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신앙적인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호주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호주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그 호주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라워하실 줄 알았는데 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이제 100일 우월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동양인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모든 면에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하면 그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부흥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되니까 그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도 인정을 합니다. 삼성폰이 그렇게 많고요. 또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건 LG 쪽에 아주 많고요. 제가 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아주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민 가면 뭐부터 세워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식당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식당부터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부터 세운다 그래요?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 신자들의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주 교회는 100% 호주인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목사님이 시드니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돼서 호주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영어가 좀 이렇게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데 오셔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선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민 목회를 현재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신무하고 있는 호주 호산나 교회나 그 상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여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나중에 송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 개인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신앙생활이 더 은혜스럽고 신앙생활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요 친구들은 경험자예요. 경험자, 그지? 여기 앞에 우리 청년들일 텐데, 학생들일 텐데, 고등학교 시절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딱 생겼어요. 그럼 그 과목은 어떻게 돼요? 경험자들이 많으시네요.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다거나 그 선생님에게 뭔가 사랑을 받았다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효도하죠? 별 질문을 다 하시네. 다 하죠. 그럼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효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크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똑같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또 질문.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제일 잘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사가 많은 사람. 물론 은사가 있어야 봉사합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도 참 잘해 주셨는데, 근데 혹시 이 중에 찬양 은사 없는 분 있어요? 그럼 딴 쪽에 가서 찬양 은사가 없는데 거기서 소리소리 지르면 듣는 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데 근데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윗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다윗 왕에게. 여러분 어떠한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에게나 어떤 중역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은요 회사 생활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 왕,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 아니겠어요? 그 2대 왕 다윗에게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랑 이런 뜻이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이보셋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받은 은총과 우리가 무슨 상관일까?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은혜가 됐나 하면 무이보셋은 마치 제 모습과 같아요. 무이보셋의 고백이나 그의 형편을 볼 때 그 무이보셋은 누구와 같다고요? 저와 같더라고요. 저와. 그리고 다윗 왕은 다윗 왕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가 훌륭하신 만왕의 왕이신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게 오버랩되면서 무이보셋이 다윗 왕에게 그 큰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이보셋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목회자의 자세가 달라지고 제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이보셋은 다윗 왕에게 은총을 받았는데 이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무이보셋은 어떠한 사람인가? 송 목사님이 저랑 연락하면서 이 주보에 미리 그 나오나요? 주보에 주일 오전 말씀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무슨 내용을 실으려면 지난 주일 것. 그 지난 주일 것 정리해가 실어요. 근데 이게 그 주일 걸 쉰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미리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러면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무이보셋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집안과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증거하고 사울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24장을 좀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가지시고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사울 왕이 왕이었을 당시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의 고백입니다. 읽어주실까요?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누구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어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행위가 사울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사울이 그 얘기를 하기를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당연히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갚으실 것인데 왜 우리가 손을 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울을 제거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무이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왕의 후손이었고,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오늘 본문 1절 읽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 하 9장 1절 읽어주세요.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누구 집안에서 사람을 찾습니까 지금? 이제 사울의 집, 원수의 집,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찾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진멸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뭐 하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원수의 집안에 남은 자는 그 당시 다 잡아 죽이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왜 은혜가 되나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였는가 하면 성경에 표현되기를 원수였던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또 찾아주실 텐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오늘 뒤에 내용 다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만 마음에 깊이 새겨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됩니까?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시죠? 그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무이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체 장애인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무이보셋은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는 그 당시는 왕께 나아가기도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일에도, 그리고 짐승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은 눈 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무이보셋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앞에 있는 당신은 뭐 눈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그런데 뭐가 장애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장애라고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장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그는 이미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전쟁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모나 친척이 없는 무슨 고아? 전쟁 고아예요. 전쟁 고아. 전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아도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아주 많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전쟁 고아니까 전쟁에 패전한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친척이 없는 전쟁 고아로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이보셋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볼 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하잖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자기를 개 취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가버릴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이 거룩하신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이 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지만 정말 개가 개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도 남편이 없었나 봐요. 얼마나 고아나 남편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은총을 베푸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게 입술의 고백이실지 마음의 고백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이보셋은 왕의 은총을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이보셋은 다윗 왕에게 어떠한 은총을 받았나, 도대체 다윗 왕이 그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지.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조부 사울 왕의 밭을 어떻게 해요? 다 도로받은 거예요.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일부분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다 돌려받았어요. 누구의 밭을? 사울의 밭인데 사울은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 얼마나 밭이 많았겠어요. 그를 다 돌려받은 거예요. 질문, 좋은 밭이었을까요? 못 쓰는 밭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지도 않으시고. 왕이었는데 당연히 좋은 밭이죠. 아이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좋은 밭이죠. 얼마나 좋은 밭이었겠어요.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빼앗긴 거예요. 질문, 그 밭이 좋았을까요? 에덴 동산이 더 좋았을까요? 역시 영화교회는 수준이 있으시네요. 에덴 동산이 수백 배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조상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땅을 주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또 질문,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좋을까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잘하신대요. 그래.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이보셋 부러울 거 없어요. 저 땅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번에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 방문했는데요. 아버지가 본인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시는데 땅이 몇만 평이 있었고 과수원이 몇 개고 그랬는데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거 다 파셨어요? 1000평만 남기시지 그랬어요. 근데 왜 파셨는가 들어봤더니 용인에다가 성전 건축할 때 1층 질 때 절반 팔고, 그 전에 작은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거기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쓰게 하시고, 또 절반 팔아가지고 1층 질 때 하시고, 또 팔아가지고 2층 질 때 하는데 다 파셨대. 한 평도 안 남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밭에 나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게 앞으로 다 내 것이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장남이니까. 그리고 저랑 결혼한 사람도요, 또 헛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네 엄청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잃어버렸는데요.
근데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왜? 우리는 어디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땅 있어반들. 그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게. 평택이 그것도 평택. 지금 평택이 얼마나 비싸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이보셋은 그걸 다 돌아받아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도 없어지는, 팔아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아파트 한 평도 없고 땅 한 평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황금성이 예비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임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식사해 본 적 있어요? 송 목사님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송 목사님 가지고 훌륭한 분이 못했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하고 한 끼만 해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요? 인증샷 찍죠. 인증샷.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뭐 하게 해요? 또 어떻게 잘하세요? 보내 이렇게 저기다 올려,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식사했다. 그리고 액자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후손에게 막,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딱 그러네. 한 끼만 먹고 와도 그러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는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임금하고 상을 매일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병기 목사님하고 식사한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어른이니까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가 이병기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돈 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렁탕 값 정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김영란법에 해당될까봐 이제 지난 거지만 예, 그런데 항상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왕자의 대우예요. 무슨 대우라고요? 왕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읽어보십시다. 거기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11절 본문. 11절 사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죠. 무엇처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저는 더 감사한 게,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 이 사람이 밥 사주고 저 사람이 밥 사주고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요, 몇 시간 지나면 어디로 가버려요? 그 아까운 그럼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만 영의 양식은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영의 양식 먹어보세요. 힘이 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만들고요. 영의 양식을 이렇게 날마다 공급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노방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송기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사울 왕의 왕이었을 당시 사환이 있어서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이름이 뭐라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바를 해야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데, 아이고, 근데 시바가 왜 웃으세요? 시바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15이고 종이 20명이에요. 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어디 간다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비서 두신 분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받는가 하면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요. 누구의 섬김을? 제가 빈말이 아니라 꼭 한번 찾아주실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습니다. 몇몇 천사가 아니에요. 무슨 천사? 모든 천사는 무슨 영?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를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섬기시잖아요. 교회 오면 다 섬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이보셋이 받은 은총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오후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무이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 많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무이보셋도 은총을 받은 이유가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든 불구하고 왕을 위해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왜 그랬을까? 요나단을 인하여,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무이보셋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 본문에 그걸 1절에도 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내놓고 다윗 너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생명까지 희생하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아버지 사울에게 창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요나단이. 그걸 알아요. 그 요나단의 희생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은총을 받았어요? 따라해 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그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나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무이보셋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맹세 언약을 했어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나단과의 언약은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왔더니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따라해보자. 풍성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윗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왜 있나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 그에게 있던 그 사랑과 풍성한 긍휼, 사랑이 이 원수의 집안에 그 남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이보셋은 다윗 왕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원수의 집안인데, 장애자인데, 전쟁 고아인데, 여러분 여러 조건을 볼 때 왕의 은총을 받을 수 없지만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성도의 섬김을 받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나 그가 찬송이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300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새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이보셋처럼 비천하고도 비천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조에 나오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영화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무이보셋과 같은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이보셋을 섬겼던 시바가 나중에 다윗 왕에게 참소함으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다윗 왕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시바를 용서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송기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일평생 수고하셨던 노방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교단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